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늘 함께 볼 책은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책이고, 생각보다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도 모르고 있는 책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오바댜서보다는 조금 더 잘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말라기서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 말라기서로 설교하시는 것들을 들었던 기억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라기서로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11조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뒤에 나와요. 이 말라기서 뒷부분에 보면은 11조를 해라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사실 11조를 하라라는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곁가지에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며칠 뒤에 다가올 이 성탄과 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좀 살펴보면서 이 말라기서에 숨겨져 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기서 보시면 경고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음에 새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든 이 구절을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또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절을 보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누구와 누구 간의 대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누군지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누구랑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구나. 그런데 중간에 메신저로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간의 대화를 하고 있네. 그런데 이 대화를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메신저가 말라기구나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2절을 볼 건데, 2절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성경이든 성경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구절이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맥락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가, 즉 그것이 어떤 맥락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눈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살려서 지금 읽는 이 2절이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맥락인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을 좀 그 목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조금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아까 제가 1절을 보면서 누구와 누구 간의 대화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위기냐면은 마치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치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나를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한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이 2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한번 2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에서가 형인데도 동생인 야곱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났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그래서 야곱은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두 번째로 나왔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먼저 태어났다라는 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기득권이 돼요. 이 장자권을 갖고 있으면은 재산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부여받게 되고 권력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여러분 날 때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어요. 이 에서는 굉장히 용맹했고 들사람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사냥을 나가면은 곰을 만나죠. 곰을 때려잡아서 가져와요. 사자를 만나죠. 사자를 때려잡아서 가져와요. 백전백승입니다. 이 아빠인 이삭이 에서를 괜히 좋아한 게 아닙니다. 괜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냥을 나가면은 나갈 때마다 족족 승리해서 붙잡아 와서 그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마음이 혹했던 것이죠. 이 에서는 완전히 상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집사람이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곰을 때려잡기는커녕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깜짝 놀라는 그런 존재, 그리고 엄마 치마폭 속에 둘러싸인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기득권을 갖고 있고 백전백승이며 상남자이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구원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반응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까 이 말라기가 구약의 몇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구약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러브스토리예요. 러브레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십니다. 인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반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고 속상하셔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무려 40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로 관계 가운데 언제 말을 그치게 됩니까? 언제 말을 안 하게 됩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그러졌거나 삐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했을 때 말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400년 동안 단순히 삐지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를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말라기서 1장 2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비하신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돌려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주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년간 준비하셔서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탄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성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